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회개,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당시에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서도 그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런 길 가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들려왔던 음성,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그 길가에서 주님의 영, 예수의 영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날 때 얼마나 충격이 심했던지 사울은 눈을 못 보게 됐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어. 근데 사울은 나는 예수다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성으로 들어가라. 다마스커스 성으로 가면 너 만날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이제 앞 못 보는 사울을 데리고 다마스커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환상 속에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야, 어느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왜 사울을 왜? 그는 사울은 내 이름을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여러 왕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사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사울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 시력도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 중에 아주 대명사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죽이고, 근데 죽였다는 거는 공권력으로 죽인 거죠. 그 당시에는 율법을 어기거나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 권력기관, 국회, 이런 데서 정한 것을 어기는 사람은 그 어긴 것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국회나 권력기관에서 저놈은 우리 법에 어긋나는, 우리의 체제에 대항하는 그런 존재다. 없애야 된다. 사형. 그러면 그냥 사형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처형법이 있는데요. 그 처형법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 거리에다 끌어내놓고 사방에 둘러서서 돌을 던지는데요. 그 돌을 맞아서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런 처형법이 있었죠. 또 사울이 이제 자기가 고백하긴 하지만 나중에 바울 된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매도 많이 맞아, 매. 이 매가요, 채찍질 같은 건데, 이 채찍의 끄트머리에 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등을 치는데 40에서 하나 작은 40대 치면은 그렇게 때리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사람들이. 40에서 하나 뺀 39대까지 맞는 걸 몇 번을 맞아요. 잔인한 형벌입니다.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대단히 잔인한 형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좀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리스도 영이 사울을 찾아간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한 30년 이상 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들을 보냈죠. 그 편지글들이 모여서 우리 신약성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자랑스럽게 이게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부족하고 작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일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그 당시에 세계를 다 돌아다녔죠. 결국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죽죠. 순교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평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것을 평생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전했던 내용은 뭐 우리가 신약성을 보면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첫 번째는 이게 여기서 주님의 내 이름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지, 그죠? 복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모든 포커스가 유대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방 임금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도 가지고 갈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 첫 번째 이유가 있어,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16절 보시면 다른 목적이 또 하나 드러납니다. 뭡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식으로 하면 성령을 만났고 대단히 많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택하는지를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그 내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럼 활동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 16절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대부분 요즘 식으로 다 생각하면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여기 사람들도 모이고 그죠?
교회도 부흥하고 다 그런 식으로 컸으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지, 그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뭘 하시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모임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슬람 같으면 뭐 우리보다 더 많긴 하지. 더 많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몇 억이 되잖아, 그죠? 전 세계에서. 처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얼마나 모였을까? 거기서부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 100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던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 미신 믿고 살았거든요. 불교든지 그 종교도 아닌 유교든지 그 이데올로기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100년 만에 뭐 교인이 뭐 1000만이 됐다, 뭐 개신교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숫자는 뭐 믿을 건 못 되고 1000만인지 800만인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5,500만 우리나라 5,500만 인구 중에 그 정도밖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미신이에요. 샤먼, 토템, 거기다 불교가 싹 섞여가지고 다 그 잔잔한 귀신들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지금. 근데 그런 삶 속에서 교회 역할이 분명히 있죠. 교회 아주 유일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된 말씀, 복되고 기쁜 소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서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복. 이 복은 지극히 오래된 동양 사상이에요. 복은 불교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복. 거기다가 또 세밀하게 오복 이런 것도 붙이고 별거 다 붙였지, 그죠? 오복. 이 순복음교회는 삼복, 사복 여기까지 나갔지. 복음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하고 고난의 문제도 모르는 거야. 순복음교회는요, 고난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형교회들은요, 고난을 얘기한 교회가 없어요. 고난을 얘기한 한국교회는 우리 기독교 장로의 총회, 그리고 복음교회라는 게 있어요. 성공회, 그리고 캐톨릭도 일부분. 나머지는요, 다 복 가지고 살았다고요. 한국교회가 더 나쁜 건 뭔지 알아요? 이 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빨갱이, 공산당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로 정권과 이렇게 손잡고 도와주고,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이 아닌 걸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불의한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현대교회들. 급속히 70년대부터 성장해서 대형 무슨 기업 같은 형태로 그렇게 남아있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고난 얘기를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세요. 싹 거품처럼 없어질 겁니다. 바울이 남긴 업적이 있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복음. 복되고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딱 빼면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복을 얘기하게 되면 내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내 재물의 문제, 가족의 평화, 가족의 안녕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걸 가르친 교회가 순복음교회하고 대형교회들이란 말이죠. 고난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압니까? 이 타락한 현대교회가 한국의 현대교회가 제일 먼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죄를 짓는 거야. 전 세계 교회가 술 마시고 담배 다 펴. 다 펴요. 그거를 법에다 넣어놨고 남녀 평등의 문제도 법으로 정해놨어. 여자 장로나 목사 못돼.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의 문제가 빠짝하게 법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압니까? 한번 조인기부터 돈 몇백억 횡령해가지고 자기 아들 줬잖아요.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에 대한 벌을 받는 거지. 그게 왜 고난이에요? 다 그랬다니까요. 이단들 볼까요? 이단들 연세 중학교의 김기동. 교회 돈 영수증 없이 다 썼어. 40년 동안. 그리고 여자 교인들 데리고 놀았어요.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감옥 가 실형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인들하고 목사 측, 김기동 목사 측은 우리 목사님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 질서를 어겨서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란 말로 표현하면 안 되지. 똑같아. 김홍도. 이젠 고인됐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이게 뭐 사문서 위조해가지고 재판했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2년. 그거 외에도 교회 뭐 무슨 직원들하고 논 이야기, 여자 전도사하고 논 이야기, 거기도 교회 돈이 목사 돈이야. 영수증이 없어. 영수증이 없어. 어디다 이제 선교자금 보낸다고 그랬다가 다 말아먹고 그런 거 해가지고 횡령 문제도 걸렸는데 거기 얼마나 범법자들이 많은지 다 집행유예 나왔어. 근데 사문서 그것만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 교회 교인들이 검사하고 판사하고 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해도 안 데려가 감옥으로. 근데 그때 감옥에 갔는데요. 교인들이 매일같이 기도했어. 예배당에 와서. 우리 고난받는 우리 목사님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만민중학교 이재록. 야, 이당들이 그렇게 교회가 커져. 몇 가정이 있다가 10만이 됐대잖아. 10만. 목사 생일 선물로 30억을 줬대잖아. 그런 거 다 횡령이에요. 교인 헌금으로 헌금이 사용돼야 되는 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면 다 횡령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들 다 걸리잖아요. 영수증 없이 쓴 돈은 다 교회에서는 횡령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40~50년 동안 아주 관례적으로 해왔어. 관례적으로. 당에서 담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어디 뭐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로 회계 장로가 돈 싸들고 온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 이재력이 십몇 년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했던 일이 너무너무 구역질나고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 성 문제도 얽혀있고 돈 문제도 얽혀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지고 백옥 같은 옷을 조명을 받으면서 나오면서 설교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온 그 교인들이 다 이제로 하나님인 줄 알았죠.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 딸이 이제 대리 목사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해. 우리 정말 거룩하신 목사님께서 지금 감옥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제 끝. 그런 얘기 그만해야 돼. 고난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북도 고난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고난의 행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잘 우리 줄여가지고 살아나가보자. 그런 데다 붙이면 안 돼. 고난이라는 표현을. 법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것을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해서 얘기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것도 또 허위사실 공포. 이게 범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 조계종도 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도박판 벌리고 막 그냥. 그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살면서 정말 할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모함을 받거나 그래도 거기다 고난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 아유 어렵다. 삶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아우 힘들다. 견디기 어렵구나.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번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밤마다 주차 문제가 생겨서 이웃하고도 싸워야 돼. 그죠? 뭐 하지도 않은 일 막 해가지고 막 재판 받아야 돼. 모함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죠? 그런 걸 고난이라고 안 그런다고. 그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 그런 거지. 고난이라고 표현 안 해요. 때문에 병이 들었어. 병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개적인 내 몸에 관련된 일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을 택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앞으로는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 전 지금도 잘 이해 안 돼요. 이 말씀이. 근데 성서를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있잖아. 그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아브라함 정신이 완전히 미쳤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나 돼가지고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번제로 이거 태워서 바치라니. 이해 안 돼요. 왜 그런 방법을 하셨는지 지금도. 근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삭이 안 죽어. 안 죽고 이삭 대신에 엉뚱하게 그 사냥 같은 게 잡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물을 드리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계속 있고 사실은 모세 같은 사람도 대단히 큰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며 그렇게 통치하고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백성들한테 원성을 느끼게 합니다. 홍해바다 건넜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자마자 백성들이 돌 들고 옵니다. 모세 죽이려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집트에 살 때는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고 나도 죽고 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돌 들고 막 오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마지막에는 그렇게 꿈에 그렸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이 지도자로 살았지만 그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것을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공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은 다 꿈을 꾸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택한 사람을 저렇게
아주 어렵게 또 고난을 받게 이렇게 하실까? 숙제 이거는 저도. 저희들 겪는 걸로만 해도 어떨 땐 견디기 어렵고 넘어서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어딘가 다 있어. 그것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멀어지지 않고 거기 가 있어요. 신기하지, 그죠? 이사야, 호세야, 다 이런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이지만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삽니다. 이사야도 배척받고, 이사야는 심지어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처음에 주님의 제단을 보고 하늘의 제단을 뭐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낙심하지. 아, 나 이제 죽었다. 사람이 저걸 보고 어떻게 살까? 이 좋아서 기뻐서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절망했다니까요. 호세아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못했어. 그 창녀하고 결혼하잖아요. 창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 창녀하고 결혼해서 살게 돼. 이 창녀가 계속 바람이 나서 나가 집 밖으로. 또 찾아다 집에다 데려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런 아내하고 같이 삽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예언자들도 그러지만 다른 예언자 에스겔 같은 사람은 별짓 다 하지,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진짜 똥도 먹고 똥으로 태워가지고 뭐 음식도 해 먹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을 알게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게 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넘어서서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넘어서서 우리가 서야 할 땅, 우리가 살아야 할 땅, 살아야 할 곳 그것을 알고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돼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매도 아까 얘기했던 40에서 하나 뺀 그런 채찍형을 여러 번 받고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로마에 와서 순교하잖아요. 순교했는지 그냥 죽었는지 순교했다고 그래. 전통적으로. 고난은 내 계획과 내 바람과 이런 것이 어그러져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내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누군가 방해를 받아서 예를 들면 사기를 당했다든가 뭐요 이렇게 해서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도는 이 시대에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 그죠? 그래도 고난이라고는 표현 못하죠. 아픔이에요. 고통. 삶은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지, 그죠?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 희노애락과 관련된 것은 거기서 그 안에서 표현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 당하신 고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알게 된 거야. 너 오늘 죽어. 말도 안 되지, 그죠? 깜짝 놀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으로는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예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지금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인데 나는 우리 교단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선생님들은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셨고 독립군에서도 활동하셨고 장준하 선생.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에요. 거기서 교육 사업하고 그런 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그렇고. 독재 투쟁을 했어. 일제시대 때는 일제 투쟁했어. 독재시대 돼서는 이승만 때부터는 4.19 이후로는 독재 저항하다가 감옥에도 많이 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우리 한신대는 서울에서 쫓겨나서 경기도 산자락으로 쫓겨나가야 됐었고 김영삼은 모르고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부터 풀렸어요. 교회에 대한 탄압이. 예배드리는데 경찰들이 들어와서 다 뒤집어엎고 거기서 수배된 사람들 잡아갔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당한 건 고난이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 그런 건 고난인 거죠. 이 고난은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나 국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특징이 뭔가 하면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늘 아버지의 계획으로 내가 내 몸을 움직이면서 당하게 되는 아픔과 현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록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할 때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평생 고난을 받고 산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이 안 된 게 많지, 그죠? 자기 몸에 병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위장병도 있고 눈병도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받은 답이 이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손 딱 대면 병도 낫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나는 기쁨. 그죠? 근데 바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받은 답이에요. 예수님 똑같잖아요. 아버지 이 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이 잔을 좀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좀 연기시킬 수도 있고, 그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럴 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고난. 십자가상에서 똑같아요. 십자가상에서, 그죠?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지은 죄가 없었다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예언자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이런 생활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한테 맞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또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그 일이 완성이 됐어요. 어느 어려움 속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과정을 넘어가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들을 사람들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기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고 또 고난도 알고,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는 아닙니다. 아플 뿐이지. 아픔 가운데서도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알고 살아갈 수도 있다. 복음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꼴똘히 잘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저희들을 살리시는 것인데 죽지 않고 살리시는 것, 죄의 용서함을 넘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시는 일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생명의 계획이 잘 드러나고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